생명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루의 생업 속에 지치고 가난 심령이지만 오늘 목요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안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 종사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한 대책을 시원하는 모든 중대본 직원들에게까지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이들이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 속에 감사하는 심령들로 오직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참놓지 못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의 환경의 장소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어찌 말로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주시고 내가 외로워 울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사랑에 영원히 비친다. 나를 잃고 다갇혀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음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에 좌우 계심을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텐데, 바로 이 귀신을 쫓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두 십자가를 지어서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증가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매일같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성공했느냐? 그렇지만은 또 않죠. 바로 이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그저 숙소에 있게 됐죠. 그럴 때 어려서부터 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 아이를 치료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해도 이 악한 것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내가 부탁했더니 우리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즉시로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가서 기도했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은 숙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치료하게 되죠. 예수를 보고 그 귀신이 어린아이를 넘어뜨리고 떠나간 이후에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밤에 이제 숙소로 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그 모든 역사는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교통하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교통이거든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그런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만 가까이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마귀만 대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모든 삶 속에 증거하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곧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변협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나가는 날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제압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뭐하겠다고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십자가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힘입어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우리가 우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령은 기쁨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도 이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쫓아보지 않고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무상을 숭배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또 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또 받아서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을 제압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세계 눈이 떠지게 된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 중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이 무기력 고수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저녁에는 꿈을 꿔도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게 되고 계곡이 있으면 어떻게 건널까 그러면 그냥 주여 하면 그때 계곡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넘어가는 그 모든 그 밑을 보면 뱀이 얼마나 득실을 거르고 있는지 저것을 내가 어떻게 발을 대고 걸어갈 거면 발 닿지도 않고 그 일을 어때요? 날아가는 이런 역사들을 어때 꿈을 꾸면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그럴 때도 밤을 기도하죠. 자리에 누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면 또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요 그의 쫄긴 귀신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다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장난치기도 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냥 한 번씩 와서 장난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무디어지게 만들면서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다가 완전히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잡아먹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만이 바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이고 성령의 역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우리가 성령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를 놓고 이것은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인내함으로 참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환경을 어떻게 통해서 나를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게 되는 환경의 그런 역사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것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아, 나의 환경에서 묶여물고 떠나가라.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나에게서 떠나가. 그리고 명령하게 되면 그 시로 여러분이 환경이 점점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다가 걔들이 나를 갖다 더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악한 원수마귀 사탄 그 모든 귀신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느냐? 혹시라도 그들이 나를 더 괴롭히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믿음으로만 선포하게 되면 절대 그들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뭐 잠자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것은 전혀 간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노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까짓 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실패를 보고 낭패를 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대적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아니 저들이 뭐 하는 거야? 왜 공격 안 하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나? 그리고 내 하루, 이틀, 4일, 날, 5, 6까지 10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함성을 지를 때 손 하나 성벽에 되지 않았지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우리가 도무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맞닥뜨리는 그런 전투가 뭐냐? 아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상 말에 뭐 중만한 그런 아이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몇 명 올라갈 필요도 없어. 한 3,000명 올라가서 그냥 짓밟아 버리면 돼. 이러고 올라갔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결국은 이와 같이 실패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때 다시금 그들이 깨달아서 바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완전히 제거해냈다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런 것들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 회개할 것이 있어 이러겠지 라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때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곧 마귀가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된다.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의 삶 속에 어디로펴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을 왜 우리는 지혜 빠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했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성회를 계속 하려고 할 때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혈기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제게 있었던 이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겐시엘이 왜 했을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뭔가? 바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내 자신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동안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는 어때요? 그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고 평안이 오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만 기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주의 다스림을 내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순복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하기만 한다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합니다. 참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여튼 마귀는 틈만 남한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이 삶을 살아갈 때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하면 안 된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눈을 시퍼게 두고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눈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어기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악한 원수 마귀는 절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동안이나마 우리가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있다면 마귀는 그 순간에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바로 왔던 길에서 그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냥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마귀를 쫓아주세요. 마귀를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는 반드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의 진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손댈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은 이제는 들어올 수 없고 너희들은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산다면 그들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손을 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나야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는 나야이기 때문에 욜로도 있으면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되게 멋지게 자기를 즐기면서 살자, 이것이 바로 욜로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인생이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것. 오늘 노래가 가사와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묻지마 살인을 하고 묻지마 강도를 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에게 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마음을 요동치게 되면요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찬송 부리기 싫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성도들 만나기 싫어지고 헌신하기 싫어지고 또는 헌금하기 싫어지고 다 싫어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내 마음이 왜 요즘 이럴까?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반드시 여러분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틈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 마음속에 틈 타고 드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보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하나님은 빛이요 우리 자신은 어때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떠나가죠. 여러분이 먼저 캄캄한 밤에 후레쉬를 들고 가는 동안까지는 어때요? 길이 환하게 비춰도 여러분의 목적지를 우리는 갈 수가 있듯이 빛이 지나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다가 후레쉬가 딱 고장나서 빛이 딱 꺼졌다. 우리는 캄캄하게 되고 그들에서는 우리는 넘어진다거나 그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어려서 밤에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이 김을 뜯어와서 많은 이들이 캄캄한 밤에 후라시를 들고 후라시가 없을 때는 그때 호롱등을 들고 이렇게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자동차가 쫙 오게 되면 얼마나 빛이 밝아요. 그런 많은 이들이 어둠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나타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곧 예수의 생명의 빛이 얼마나 강하느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 그냥 반딧불과 같은 불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어둠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세계를 우리는 절대 빛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비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수록 여러분은 밝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직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데려가는 것, 우리가 바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날마다 엄마에게 이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도 이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러한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과 보혈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입탁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도 너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책임지고 너희가 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능력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부여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가장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질병의 문제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죠. 어떤 이는 몸이 매일같이 아프다 그래요. 제가 이 금식사역 하고 있을 때 서울에 어떤 분들이 6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6분이 오셨는데 두 부부가 오셨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한 분씩 오셨고 이렇게 왔는데 한 부부가 그 아내가 그때 52이었어요. 지금 한 10년 전이 되는데 52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매일같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 이 가정이 아내가 아파 있으면요 가정이 올바로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금식성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딱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까로운 신마귀 사탄아, 왜 이 딸을 잡고 지금까지 억압하고 있느냐? 이 딸에게서 떠나가! 딱 했더니요 이 분이 그냥 뒤로 펑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넘어져도 제가 이제 내려가서 그분에게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더니 세상 말로 하면 발광을 하는 거죠. 몸이 부르르 떨면서 이를 갈면서 눈을 떠요. 그냥 막 뒤집어 떠가면서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내가 얘가 좋아서 내가 들어왔다. 너 누구나? 그랬더니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얘가 좋아서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느냐.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남편이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한동안 기도를 하거나 이제는 떠나가. 너와는 관련 없어. 떠나가. 묶여 말고 떠나가. 그랬더니 에이씨 하면서 돼요. 침을 탁 쟤한테 뱉으면서 떠나가더라. 귀신 역사가 이래요. 잘못 침을 얼굴에 맞게 돼 있죠.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탁 피해서 돼요. 침을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그래놓고 했더니 푹 하고 돼요.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했더니 한 30분 주무시고 일어나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같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거, 우리가 조상을 잘 모시게 되면 그가 우리를 어떻게 잘해준다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조상이 들어와도 왜 그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조상이 들어와도 왜 그를 어때요? 못 살게 두냐는 거죠. 이것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누구의 모습으로 들어왔다? 조상의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조상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광명한 천사같이 자기를 어때요? 가면을 쓰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21일 동안 성회에 참여를 했어요. 성회를 참여하고 완전히 치령을 받았는데 또 남편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남편이 몸이 아픈데 이분은요 믿음이 별로 없어. 그래갖고 그것을 보면서 놀래갖고 자기도 혹시라도 그러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막 거부합니다.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아내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서 내일 내과 가서 검진 좀 받아보세요 그랬어요. 가슴은. 그랬더니 이분은 그냥 순종하고 가서 청량리 이 성바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딱 받았는데 시장암 1기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나와서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6개월 돼서 남편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다 암이 걸려서 나중에 이제 몸이 완전히 퍼져도 배가 복소가 차니까 끝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때는 늦으리죠. 때는 늦어. 그 이전에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치료의 역사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그 아내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모해야 돼. 또 한 번은 그때 그 같은 성에 그때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부부가 오셨는데 남편이 이제 미국 분인데 저보다 더 키가 한 뼘 이상 큽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봐야 돼요. 한참. 이분이 나올 때 어깨가 올라가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서 50개인이라고 해가지고 손이 안 올라가고 그 부인은 과일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 과일을 못 먹어요. 어떤 과일이라. 그리고 이분이 이제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자기 동생이 그때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또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받던 그런 때 그리고 귀가 중염이 있어갖고 농이 줄줄줄줄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노랗게 그냥 젖어버릴 정도. 그런데 이 동생뿐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언니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딱 기도성에 하고 우리가 금직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주일날 동생하고 같이 왔다가 주일날 보고 알고 월요일부터 금직성이 시작되니까 이분이요 10년 만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21일 동안을 꼼짝 안 하고 금식성에 참여를 한 거예요. 10년 만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어때요? 가보고 싶은 데도 많겠어요. 근데 그 동생분을 모시고 참여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남편은 팔 다 치료받아 버렸고 팔이 그냥 막 올라가고 나와서 손 올리려면 올라가고 다 치료받아 버리니까 이 남편이 어디 가기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과일 알레르기와 이 허리가 아파서 했는데 그분도 일주일 만에 치료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몰래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나서 자기도 몰래 보니까 과일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일을 먹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21일 동안 성회에 참여하고 있고 그 동생분은 또 같이 따라왔다가 이 농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귀에 농이에 줄줄 흘렀던 건데 그 농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농이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 들어가시면서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키보드가 필요한데 여기 앞에 있는 키보드가 그분이 하는 거예요. 키보드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키보드를 기증해 놓고 간증하고 이러고 그들이 미국으로 들어서 한동안 성경도 보내고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시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충분을 채워주신다 같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야 돼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치료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간증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미 주었다니까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사용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니 내 몸을 살았겠네. 이 질병은 떠나가라. 내 마음에 불안을 주고 불면증을 주는 흑암에는 떠나가라. 막 이래야지요. 양 한 마리, 얇은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1000마리까지 있으니까 잠은 더한 거야.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온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15절에 전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는 곧 나를 위해서 지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여러분이 곧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은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환경은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바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으며 그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은 이제 주님 나라에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은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단련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함으로 그 문제는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거 보세요. 조그마한 건물 짓는 거는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건물이 세워 있어. 그런데 큰 건물을 지을 때는요. 뭔가 날마다 짓는 소리는 나는데 올라오지 않아요. 뭘 하니까 지하로 파고 들어가거든. 큰 건물을 지으면 지하로 더 많이 어때요? 파고 들어가야만이 큰 건물,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지옥과 같은 지금 어려운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을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라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깨닫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앞날의 진로의 문제가 바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그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 우리의 환경을 사로잡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악한 오이시마이 사탄들, 이들은 곧 우리를 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곧 우리를 멸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시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원수에게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고는 다시는 오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이 명령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조금만 하면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간증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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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